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 사륜 찬양대원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더라면 저는 저럴 때에 예수라고는 전혀 근처도 못 갔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그 시골에 가까운 교회가 한 동리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어집니다. 교회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져 있었어요. 탱자나무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 앞에 개울이 조그만 있었는데 그 개울에 저녁에 오후 예배였던가 봅니다. 지금 그때로 말하자면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서 신발 한 아름 들고 물에 떠내려 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제가 늘 했던 게 있습니다. 내신 도디키 갈랐고 그러고 저럴 때 했었어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좋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늘 아버지 같은 우리 장로님, 이렇게 뵈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던 전국 장로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애쓰셨던 우리 구장로님을 비롯한 또 산업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던 우리 또 장로님들, 또 함께하셨던 모든 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나누고 되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세우시는구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저희 집에 장모님도 산신을 믿던 분입니다. 산신을 믿고 또 제 가족 역시도 이렇게 우리 장모님의 영적인 것을 타고나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30 전에 했었는데 제 나이가 원래 이제 또 지나고 보니까 벌써 66학년 4반이더라고요. 잠시 만에 나이가 이만큼 왔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 줄. 아직 청년 같은데. 누가 말해도 저는 청년이에요. 지금 또 청년 운동하고 싶고 청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땐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나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참 유별났습니다. 제가 74년, 7년 이 사이에 한 달에 봉급을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100만 원을 요즘 100만 원 같으면 별게 아닌데 그 당시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대구 남산동의 기와집이 보통 100만 원, 아주 좋은 게 150만 원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총무처에 그때 대통령이 얼마큼 정도 되었느냐, 105만 원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보통 얼마 정도 되었냐, 20만 원 내지 한 3, 40만 원 정도 될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1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그랬던 그 사람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할배 목사님 이제 오셔서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강단에 이리 섰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송구스럽습니다. 그 100만 원을 받았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받았을까 했더냐. 저는 지금 제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부 안 했다고 나무래면 안 됩니다. 저도 할 만큼은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수능 쳐가지고 우리 아들은 수능이 386점 되는데 저는 147점 나왔어요. 147점이면 대구대학교 좋은 데 다 갔다니까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이렇게 마치고 등록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졸업장이 그렇게밖에 안 됐던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를 해주시고 하시는지, 저는 청년 때에도 예수를 믿으라고 제게 전도를 하면은요, 목 딱 잡고 그냥 경상도 말로 한번 합시다. 꼴미 쳤다 그러잖아요. 저 떼기치기를 3사람 떼기쳤다니까요. 예수 믿는 니하고 나하고 종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무슨 종자? 나는 전주이시 집에서 몇 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너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가 너 아버지 놔두고 또 하나님 그런단 말이야. 아버지 그런단 말이야. 니하고 나하고 종자가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말로 예수를 믿자고 했더라면은 그걸 안 했을 터인데, 제가 봉급을 100만 원 받았던 그 시절에 그 장로님이, 회사의 장로님, 사장님이 삼덕교회 지금은 고인 되셨습니다마는 김태우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그 당시만 할지라도 전체 기술을 기획을 하고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에 꼭 참석해라. 아침에 직원 조회 시간에 저한테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직원 조회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경북대학교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를 정말로 사장님이 저를 초청해서 저는 붙잡히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유순한 말은 화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케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게 들려주셨어요. 성격대로 딱 되는 거예요. 이놈이 성격이 아주 하니까 말 좋은 말에가는 안 되겠고, 유순한 말은 화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네 꼬라지가 딱 그렇다. 제게 그 말이 다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순한 말이라 하는 건 뒤에 알았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집에 가져가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상하다. 어제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자꾸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화장실에 가도 유순한 말은, 집에 가도 유순한 말은, 회사에서 일을 해도 유순한 말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지금 대구 동아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남산교회입니다. 그 교회 들어가니까요. 혹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주르륵 나와버리네. 마치고 나오는가 봐요. 또 아이고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는 말이다. 다시금
집에 갔다가 다시금 또 나오니까 얼음들이 또 한금 나오네. 그거를 3주간 했습니다. 제가 몇 시 하는 줄 모르잖아요. 대략 이때 좀 하겠다 싶어 갔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3주 동안 들락날락 끓이다가 그때서 우리 집에 가족이 요런 일을 하는데 그때에 전도자를 보내서 내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우리 남편이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그분들이 서로 뭐 집사님 그러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 그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신 분이죠. 교회 다니신 분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데 한번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내가 그때에 남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고인 되셨지만은 조성한 목사님 목사님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20여 년 동안 전국 그 합동 측의 전국 그 청장년 면료회라고 합니다. 그 열심히 득심이라고 보통 열심히 한 것 아닙니다. 지방에서 또 뭐 그 시회장을 지내고 또 전국에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또 쓰시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진짜 예수도 모르고 열심으로 한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이 신학을 가라 그래요. 그 신학을 이상하다. 이 신학을 갈 모타리가 아닌데 신학 갈 사람이 아닌데 신학을 가라 그러신다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많은 고민도 하고 했댔습니다. 마침 그때에 제가 기억하는데 1991년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에 부산 그 영도에 있는 청학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그 청장년 연합회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특강 강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키는 조그마시고 걸으면 달랑달랑달랑 거리시고 성경 하나만 탁 들시고 그분이 날 말씀을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유명하시잖아요. 한 분 두드리니까 몇 사람이요? 이만큼 손 내리고 또 한 번 더 두드리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드리니까 또 이만큼 내려가고 세 번 더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내리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을 그 강의를 특강을 마치고 나서 쫄랑쫄랑 가시는 목사님 특강 강사님한테 따라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명함 좀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명함을 주신데 그분이 류광수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그분을 만났댔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운전면허 시험을 그 수입인지가 붙일 데가 없댔습니다. 왜요? 책도 한번 본 일도 없었고 그 교회 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무면허 10년 됐거든요. 지금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날 구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효 기간이었다 그러면 내가 큰일 나죠. 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10년을 했는데 그 보통 운전 아닙니다. 그걸 무면허 10년이면 모범 운전 20년과 동일한 겁니다. 그 정도 실력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운전면허를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운전면허를 못 내는 이유가 교회 일로 늘 해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면허 공부할 시간도 없고 면허 시험 치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면허 시험을 못 쳐가지고 하는 그때에도 제게 있는 것은 시험 치러 한번 가면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문제를 별별 꽈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은 지금 보험으로 하니까, 보험에서 다 하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자리니 내 자리니 할 거 어디 있습니까? 보험 연락해 버리는데, 그 당시에는요,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은 손가락 힘 좋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네가 그게 왜 원인은 뭐냐? 정답을 안 가르쳐줬잖아요. 정답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이러하다 저거는 저러하다 이렇게 딱 했으면은 나도 100점 맞았을 낀데 78점을 4번 맞았다니까요. 80점에 한 운전면허 주는데, 그렇게 가지고 나서 정답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답을 가르쳐주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 덕심으로 일하는, 섬기는 그 자세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일 잘한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시키고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 목사님을 만났고,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 뵈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를 직접적인 거는 교회를 하나를 지었지만은 함께 짓는다고 하는 것은 3개를 지었댔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뼈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5년 동안 교회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이 되어지질 않아요. 하루 종일 수입했던 돈을 세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 교회 갖다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그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서 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건축을 다시. 얼마나 그때에 건축을 다 하고 나신 후에 저를 초청해 가지고 저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하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또 한 번에 또 교회는,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에 짓고 나니까 내가 이사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그 집을 나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우리는 이사 한번 들어가지고 새 집 지가지고 이사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집을 15년간 그 목사님한테 드렸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그 교회가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하는 데에 우리 집을 건조당 설정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한 오래전에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5천만 원을 건조당 설정을 해드렸댔어요. 또 그거 한 번 하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제가 섬기는 교회 지은 거 하고, 이런 등으로 3번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혹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좀 조심되는 것은, 혹이라도 여러분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하면서도, 교회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고 느끼고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지을 때에 우리 은혜교회도 참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제가 은혜교회가 제게 좀 빛이 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지만은 저도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댔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 기도를 일주일간 했댔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가 이러이러하다고 할 때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은혜교회에 초청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때문에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또 부르시는구나 하고 했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만은,
교회를 지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짓는데 방해했던 세 사람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멀쩡한 대학생 하나가 1m도 안 되는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멀쩡한 청년이 하나가 또 암이 걸려버렸어요. 멀쩡한 청년 하나가, 그 어머니죠. 어머니가 또 그렇게 돼요. 등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경상경찰서 3개 중대가 나왔댔습니다. KBS, MBC, TBC 방송 카메라가 다 나왔댔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이도록 허가를 받고 경산시청으로 등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민들은 꽹과를 치고 술판을 벌리면서 교회 설립 결사 반대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단 그때는 누구가 있었느냐? 목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때 힘이 좀 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해봤지만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저희들을 더 배척을 하고, 여호와 증인 회관이 서는 것은 대구 경북의 총본부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 본부가 서는 데는 박수를 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쌍불을 켜고 거리가 몇 미터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반대를 됐습니다. 이 속에 있던 목사님과 저는 피를 토하는 가슴 아리를 하면서요. 이것이 저만이 그랬겠습니까? 우리 은혜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뜯어버리는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눈물을 닦으니까 피눈물 난다는 걸 저는 그때 한번 체험했습니다. 와이셔츠가 소매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피눈물이었구나. 그때 보면서 하나님, 피로 값진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피로 값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교회가 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목사님과 저희 가정 두 가정이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 목사님을 앞세우고 제가 뒤따라가서, 목사님이 합숙 먼저 가시고 제가 뒤에 합숙하고,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목사님이 또 따라가시겠나 싶어서 동광교회에서 있어지는 훈련도 제가 안 가고 목사님 다녀오시고, 목사님 다녀오시가 그 말씀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등으로 했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집사님도 함께 가십시다. 내 혼자만 은혜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나눠야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로 보통 결단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수고로움을 모르신다면 아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이제 교회가 7월 11일 되면은 20년이 되어지는데 20년 동안 우리 후배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록하자. 기록해서 자랑으로 남기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그 발자취를 남겨둬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일주일에만 가는 그곳을 주님은 얼마나 동안 걸렸습니까? 40년간 걸렸습니다. 출애굽해서 일주일만 가면 되는 그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뭐이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화 안 된 사람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들고 그렇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경제가 얼만큼 중요하십니까? 또 그러면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또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무악산 기도원 장로님, 지금은 94세로 약 한 3개월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부름받으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하고 한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집안에서 살면서 그 장로님한테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돼.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다. 돈 벌려고 너무 의도하지도 말고 돈 안 벌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 하고 늘 제게 그러셨습니다. 제가 일을 얼만큼 좋아했던가 하면은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정말로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졸지도 말고, 또 저기에서 잠시도 쉬지도 말고 오직 정말로 일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일 참 열심히 하고, 일에 욕심이 보통 많은 사람, 돈에 욕심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은 작은 아이는 여기 파티마 병원에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있고, 그 위에 걔 누나는 그 서울의 유한양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본봉이 한 1억 좀 넘어요. 지난번에 그 신종플루 약을 개발하고 이번에 또 뭐 약을 또 하나 개발했습니다. 등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자녀들이 되어졌는데, 그 자녀들에게 오늘 들려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학교 가정 예배를 하는데 아침마다 학교 늦는 거는 보통이었습니다. 예배하느라고. 밥 못 먹고 학교 가는 거는 보통이었습니다. 밥 안 먹이고 학교 가는 거는. 왜? 예배가 먼저였으니까. 그만큼 율법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이 여호와를 내가 밖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데, 내 자녀에게, 내 새끼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학교 가는 게 10분이 늦다 할지라도,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리고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유목사님 말씀으로 듣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에게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빠요, 내 소원이 있습니다. 뭐? 학교 지각 안 하고 보내줄 수는 없나요?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 좋다. 지각 안 하려면 네가 10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럼 되잖아요. 나는 해야 되니까. 한 달을 해도 못해요. 약속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1분만 일찍 일어나자. 1분 일찍 일어나면은, 그 당시에 그 만원권이 처음 나왔을 겁니다. 아마 만원권이 처음 나왔나? 그 고액권이에요. 1분만 일찍 일어나면은 만원 줄게. 이렇게 각 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1분 딱 하니까, 1분 하니까 일어나요. 열흘 하니까 10분 일찍 일어났잖아요. 돈 20만 원 뺏겼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만이 심어주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다가요?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표까지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숨쉬고 모두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모였을 때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날 저녁 집에 숙소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꽤 많이 늦었는데, 요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문자로 손가락이 굴단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떠듬떠듬 끓여가면서 2시간 만에 쳤습니다. 졸어가면서요. 정상으로 치면은 15분만, 10분만 하면 되는데요. 실력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2시간 만에 쳐가지고 새벽 2시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고 나니까 우리 며느라기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댔습니다. 산 증거로. 며느라기가, 아버님 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만이 듣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해줄게요. 그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꼭 전해라. 그러면서 언제 한번 우리 암송대회를 한번 하자. 제 직계 가족들한테 다 보내있거든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보냈거든요. 우리 집에 권사님까지 다 보내가지고 암송 한번 하자. 그러고 하니까 답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은이한테도 가르치고 저도 가슴속에 담고 저도 암송을 할게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겨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새겨가지고 줄 거는 내가 재산 물려주겠습니까? 나는 재산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지한테 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떡 받고 나가지고 며느리가, 아들이
사위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좋든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그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그 말씀을 다 암송했는데요 하고 해. 전화로 대놓고 해봐라. 아멘. 그래, 이 말씀을 예은이에게, 이 중심을 가지고 예은이에게 해라.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 얼만큼 어떻게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네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하는데 네 자녀에게 다른 것 심으려고 하지 마라. 또 그 딸아이하고 사위한테 또 했더니, 딸아이가 전에는 아빠 그러더니 요즘은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와, 우리 딸아이를, 내 손녀 되는 거죠, 딸아이를 꼼땅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들 혹시 계시겠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그 학생들하고 연결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그 공부가 지금 제게는 좀 마음이 좀 덜 듭니다. 왜? 학교 공부가 배려하는 교육을 좀 되어지면 좋은데, 무조건 내 새끼 1등 해야 되고, 네가 싸워가 이겨야 되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고, 대부분 네가 다른 사람은 짓눌려야만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꿈땅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기는 교실이 없어요. 아침에 아이를 그 스쿨버스에 태워가고 나서는 오늘은 국회의사당 미끄럼틀 타러 갑니다. 또 내일은 저쪽 고기 잡으러, 미꾸라지 잡으러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눈 내리는 눈 썰매 타러 갑니다. 밖에서 자연 공부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그 아이를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그 아이에게 밖에 들판에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저 5살인데 들판에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요? 이거는 배나무야, 이거는 사과나무야. 배나무에 가서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배나무다 했는데 조금 그 몇 달 후에 가니까 꽃이 사라지고 열매가 요만큼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미도 한번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이 포장을 해버리니까 배가 뭐 저래? 그 배가 뭐 저러면, 배가 그게 뭐냐면 옷을 입어서 가을이 되니까 배가 나타납니다. 요게 배야. 옷을 입어가지고 있는 이유는 배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성경대로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지렁이를 잡아보고, 심지어 뭐 이렇게 저렇게 된 걸 자연 공부를 계속했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연 공부에 젖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꿈땅 유치원에 가서 옷이 뭐 다 버리고 해도 이 아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예원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등으로 예원 뭐시죠? 어린이집 아닌데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고 있는지, 늘 가면은 저는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그 기도를 시켜봅니다. 말도 겨우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 와, 기도하는데 훈에 기더라고요. 꼭 내가 저 아버지, 저 엄마를 학교 늦더라도 했던 그 교육을 이 딸아이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은 가문 살린다는 거 하는 것이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종이 접기를 하고 있죠. 종이 접기 하고 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저 속에도 성전 안에서 뛰어노는 누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은, 지금 저 나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이 일 저 일 할 터이, 저런 놀이 할 터인데 성전 안에서 노는 아이요. 이렇게가 저 아이에게 복음을 그냥 그대로 심어주니까 그 아이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도 그 아이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할 것이며, 그 물건이 집을 얻게 할 것이며, 파지 아니하는 우물이 있게 될 것이며, 포도원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무성할 것이며, 아, 이 축복을 이미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 말씀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내 말로 내 거로 받느냐, 건성으로 듣고 오늘 받고 나서 내일 흘러버리냐, 이 차이잖아요. 운전면허를 시험을 치는데 벨벨 꽈가 할 게 아니란 이야기죠.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다면 아멘 하가지고 그대로 내 거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게 내게 축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깨닫고 나서부터 아까 우리 장로님들 잠시 뵈면서 그러십니다. 제가 작년에 전국 장로회 그 총무를 하면서 제가 늘 그 함께 하던 그 회장 장로님이 참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가 봐요. 함께 하면서 제가 얼만큼 참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 하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상한 짓 하나 할게요. 제 주머니에는 이렇게 전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지갑에는 이러한 전도지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내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전국 장로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실탄을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간다면은 그 군인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저는 전도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걸 준비를 안 하고 다녀요. 전국을 다니면서 장로님들 일어서십시오. 죄송하지만은 가방에 있는 거 말고 몸에 지니고 있는 전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십시다 하고 가는 곳곳마다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 전도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묻곤 했었습니다. 포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 장로님들이 달라지게 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 목사님 말씀이 준비 안 된 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바로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 속에 저는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도지라고 봅니다. 무장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서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산업인들도 계시고요. 자, 왜라고 한번 보십시다. 공부 왜 하십니까? 잠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 왜 법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왜 하죠? 우리 대답하실 분, 우리 학생 중에서 렘넌트 중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죠. 우리 여기
여기 뒤로 돌아보는 친구. 공부 왜 하니? 공부 왜 하니? 자, 우리 그러면은 이쪽에 계시는 우리 안경 쓰시는 분 계시는 분, 돈 왜 법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데요, 대학 강의를 한 20년 전에 하면서요, 한 100여 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공부 왜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댔습니다. 100명을 가운데에 한두 사람이 제외하고는 공부 왜 하는지를 모르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합니다. 공부는 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요. 특히 중고등학생 내지는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공부 왜 하느냐? 우리 엄마가 하락하니까요. 중고등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그 공부 왜 하느냐 하면은 내 꿈을 이루려고요. 잠자면 꿈 꾸는데. 공부 왜 하느냐 하면은 먹고 살라고요. 지 옆에 굶어 죽은 놈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공부하는 이유를 알면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평균 점수 25점이었습니다. 지금 의사 된 놈이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320명 모집하는데 285등 들어갔습니다. 그만하면 실력 대단하죠. 남의 집 아이라고 웃고 하는 게 참말로. 그런데 그 아이에게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 왜 하느냐? 가르쳐줬습니다. 공부하게 되면 지도자가 되는데 공부 안 하면 똘마니 됩니다. 경상도 말로 하자니까요. 똘마니라니까요. 청소부가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답 좀 하십시오. 지도자. 하는 사람은요? 맞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교실 안에서도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지. 지도자. 어떤 사람은요? 놔두세요. 똘마니. 그렇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똘마니가 돼요. 자, 다른 말 산업인들께 한번 보십시다. 돈 왜 벌지? 돈 왜 벌지? 돈 벌이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먹고 쓰려고 돈 버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뭐 행복하게 웃기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 정주영 씨는 그러면 행복 따블따블 돼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이건희 씨는 행복이 뭉티로 돼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이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답 아닙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지도자 되기 위함. 그 지도자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이유가 그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지도자 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되어지느냐는 거죠. 하니까요. 요즘 쉬운 말로 우리 학생들이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웃기지 말아요. 작심? 3시간? 그런데 왜 또 구라 공갈 치는 거죠? 3시간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을 열심히 해라. 배로 더 해라. 배로 더 해가지고 남들 보다가 일찍 출근하고 남들 보다가 늦게 퇴근하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짜투리 시간으로 했습니다. 1시간 60분, 10분 쉽니다. 10분 동안 5분 화장실 가고 청소할, 손 씻고 다 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뭐 해요?
대부분 놀죠. 꼬박이 12시간 하면은요 60분 손해봤잖아요. 놀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같으면 10분을 놀게 됐으면 24시간을 줬는데 23시간 살았잖아요. 그 반대 사람은요 24시간을 줬는데 5분 동안 뭐 했어요? 아까 그 문제가 왜 어렵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연필 막 들고 지 혼자 공부하면은요 왕자님 동생 돼요. 왕자님 동생이 뭔지 아세요? 왕따.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왕자님 동생이 왕따예요. 박지만 씨 그랬잖아요. 혼자 살니까 힘들어가지고 마약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갔다가 왔다가 김우중 씨가 살리 전화 놓고 이젠 좀 대통령 뭐 됐죠? 동생 됐죠? 그러듯이 그 사람은 바로 뭐냐? 25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5분 공부, 1시간 5분. 이 문제가 왜 어렵지? 혼자만이 생각합니다. 다음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 문제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5분 공부했습니다. 5분 공부하면 꼬박이 12시간 하니까요 25시간 살게 됩니다. 24시간을 줬는데 하루에 2시간 차이 납니다. 일주일이면요 10시간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공부한 결과가 뭐냐고 또 가르쳐줬더니 네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할게요. 자, 우리 산업인들이 돈 버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러려고 돈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돈 벌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기에 내 중심을 들이고 헌신하고 교회에 필요한 대로 내가 감당하고 산업선교에 모임이 있을 때에 작게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가진 것 드리기도 하고 산업선교에 뭐 하겠습니까? 산업선교에 해가지고 얼굴 나타내겠습니까? 회장 얼굴 나타내려고 그 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산업선교에 해야 할 일들은요 세계 산업 전국 우리 산업선교회에서도요 하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물품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계속 RUTC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렘넌트를 살리고 산업인들을 살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바로 뭐냐? 이것을 앞장서서 왜 하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일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요 유 목사님은 이번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들어서 내 가슴 속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을 저하고 저랑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어디에다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다가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13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조건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보다도 정말 더 사랑하십니까? 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도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갈등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럴 때마다도요, 제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시던 하나님, 미말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위치고 배우지 못하고 시골에 살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내 후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군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복이 되는군요. 내 하는 업이 이렇게 복이 되는군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양에서 우리 유목사님이 늘 저희 집 그 상호를 광고하고 다니셨어요. 요즘은 덜 하시는데 엘리트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엘리트가 바로 엘리트 학생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세계 가시는 데마다 엘리트 하셨거든요. 얼마나 잘 됐는지요. 그 지역의 교복을 85%를 합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지역에 85%를 할 수 없는 위치인데도 85%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경계는 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300 중직자, 300 제자, 300 렘넌트 311조를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구호를 하는데요. 아직 성도는 중직자 300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300, 제자 300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제일 될 수 있는 게 헌금이더라니까요. 11조 300을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되겠다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좋다! 내가 당신한테 내가 이걸 왜 뺏겨? 그래가지고 나도 300을 했어요. 와, 얼마나 기쁘든지요. 자, 왜 300이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교회 표가 300이 되었으면 앞서 있는 사람이 먼저 할 때요, 이게 가슴이 얼마나 좋은지 맞잖아요. 300 제자, 렘넌트, 중직자는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300 헌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11조 덕 드리고 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시더라고. 용기 있는 자다.
그 용기가요,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대로 진행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선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조그맣게 보다가도요, 가슴이 들어가십시오. 가슴이 들어가셔서 이 산업선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에게 발판이 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경북산업선교회가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RUTC 본부는 경기도에 있지만은 대구 경북에 RUTC 센터를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에 RUTC 센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주암산 기도원도 사실 옛날만큼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무악산 기도원은요, 반 문 닫은 상태예요. 오래 가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예비되고 그보다도 더 좋은 곳도 우리한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마다, 이상규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 말씀하셨고요. 지방마다 RUTC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산업 선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대하게 해야 할 일들은 그 기도입니다. 그러나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살리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산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론 친구들 한마요. 오늘 찬양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산업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되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이나 내 차량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시되, 하나님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 심령과 골수에 박혀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 은혜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